제목은 남은 자손입니다. 지금 우리 간증도 참 심각한 문제였지만 제가 또 다른 심각한 이 사회 문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6만 5천 명으로 0.81명이라고 하는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적어도 그 가정에서 아이 둘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0.81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지금 그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지난 40여 년,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세계 경제 규모가 10위권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강대국이 되어가고 부자 나라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출산율은 점점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그 6.25 전쟁통, 그 6.25 전쟁 중에도 지금의 2배 가까운 한 해에 50만 명을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통에도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6만 5천 명밖에 지금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는 이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요. 가파른 지금 하락세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 바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의 뿌리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계시록 6장에서 인재앙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인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흰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전쟁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서 자신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전쟁을 하여오며 내가 오늘 살아왔다라는 고백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흰말 탄 자가 벌이는 전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이기고 이기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백의의 민족이다,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민족이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한때 최빈국에서 경제 규모가 이제 10위권인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남과 비교하느라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더 이기려고 얼마나 곳곳에서 지금 피말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입시 전쟁이요, 입사 전쟁, 프로젝트 전쟁. 오로지 자신만의 입신양면에만 관심을 기우느라 더 이상 가정의 가치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가정을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 할 거 없이 다 우울증에 걸려요. 예전에는 용어도 없었던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이 다 걸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 안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소모당하고 이게 내가 낭비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대가 더해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예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를 희생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영적 후손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게 될 때 바로 이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심각한 문제의 뿌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육도 강건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으로 바꾸는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 이렇게 땅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서 주와 함께 이 땅에서의 박해를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남은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은 자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쫓겨 사단이 되었는데 그가 분노하며 아들을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양육하시고 3년 반 동안 그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 이르니까 사단이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넘어서서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자에게 남은 그 자손들이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탄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가진 자들, 곧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늘 교회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에게는 지상과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양육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갈수록 사단은 점점 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바로 서게 되면, 한 사람의 성도가 말씀에 깨어 바로 서게 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도 사단은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손답지 않은 사람은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안 건드려요. 여러분, 건드려봤자 아무 소용없는,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맞아, 그렇게만 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넌 지옥이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딱 두 부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편에 선 자예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왜 나만 이런 찌질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과의 싸움, 사단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삶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7장에서도 성도를 가리켜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은 그것도 사실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요, 자녀와 좀 가까워질 생각으로 이 자녀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공연을 함께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돌 공연에 보러 갔더니 이 아이가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 너무나 열광하고 좋아하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열광하고 기뻐하고 함성 지르고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서늘했대요. 교회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이돌 가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아이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 복음을 넣어줄 수 있을까? 이 암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 중심에 왕좌에 있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과학의 우상, 돈의 우상, 외모의 우상, 명예의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신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과 사탄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안 돼요.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예수님의 택한 자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 마귀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이 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여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을 사단이 점령한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곳곳에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은 물질과 쾌락이 만능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우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런 우리를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남은 자손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 더 이상 돈과 쾌락을 따르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을 반드시 방해하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려는 것을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술자리에서 술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 혼자만 살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끼리 나도 집사다, 나도 교회 다닌다, 뭐 어떠냐? 우리 교회 장로님도 술 마신다, 뭐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조롱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 지낸 듯 보여도 남은 자손과 사단의 자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번 주의 일이었어요.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오늘 학교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준 말이 있어. 뭐니? 그랬더니 이 담임 선생님이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뭐 선생님들하고 뭐 카톡으로도 대화하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우리 담임 선생님, 첫째 아들 담임 선생님이 카톡을 보면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불경도 이렇게 써놓고 또 항상 절에 가 있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려놓고 아주 뭐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그런데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도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걸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거야. 여러분, 공교육 현장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선생님이 얘들아,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공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제 목회자 자녀인데 이제 이 아이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여러분,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목사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선생님부터 학교 친구들까지 야, 니네 아빠가 목사라면서 야, 그러면 니네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니네 아빠가 다 갔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그럼 너는 목사들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뭐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내 아들도 그 길을 걸어가겠구나. 마음이 좀 짠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마음이 어땠니?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마음은 어땠니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첫째 아들을 편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너무 이쁘게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 얘가 받아쓰기를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몇 점을 맞았다, 그거 가지고 제가 즐거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선생님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하나를 깨달았다는 게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아이랑 치킨을 시켜 먹을 생각에 약속을 했어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이 땅이 매우 척박하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막강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증해 주셨던 그 젊은 집사님,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마약 중독자다,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든 중독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핏값 주고 사신 환난당한 모든 자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모든 자들의 이 피할 곳이 되는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남은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고난을 이깁니다. 자, 다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은 강력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믿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며 우리의 가는 길에 자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단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고난을 이기며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난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힘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기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즉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간증으로 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즉 간증으로 싸우는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바르게 지키도록 성도를 이끄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무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 설교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단들도 나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고 유사복음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빠져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남은 고난을 치우며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길이라는 이 진리를 절대로 이단들은, 그리고 유사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늘 이단과 유사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사명의 길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이 나의 육체의 나의 고난을 채우는 오늘 이 사명의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오늘 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에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어짐과 썩어짐과 미랄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제 것이라고 여기면서 얼마나 권세를 부렸겠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제 명예를 추구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저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일로 이 교회를 악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목회자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진액, 정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목회자의 입에서 선포되어야 될 그 복음은 뭐냐 하면 영광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다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거룩한 길이며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 복음주의의 부흥을 이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99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한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80년도에 와서 무려 100만 명을 놓고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목회 인생을 다 살아내고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영적으로 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너무나 강력한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박은성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너무너무 편하고 익숙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도 제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제 안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정말 이 목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어 있어야겠는데. 제 앞서 걸어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타락했던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내가 깨어 있으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의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워서라도 하나님, 내가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까지도 저를 깨트려 주시고 저를 엎드리게 하시고 저를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왔어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저의 앞으로 남은 목회 인생이 너무 긴데, 그 기간 동안 제가 타락하지 않은 목사가 되려면 여전히 저에게 남은 고난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저에게 알맞는 고난을 통해서 저를 끊임없이 낮추실 것이고, 끊임없이 저를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에게 늘 깨우쳐 주실 거예요. 저는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길 원해요. 그 고난을 제 육체에 채워서라도 제가 똑바로 서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 한 사람만 잘 서 있으면 돼요. 저만 똑바로 하면 돼요.
저만 저의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제가 잘 깨어지며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품고 오늘 이것을 이 세상에 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그 간증이 나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식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젊은 목사지만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사역 연수가 2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세례식을 보았지만 제가 이런 세례식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번 세례식에는요, 누가 세례를 받냐면 우리 교회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김승곤 집사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주 성도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두 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분은 가족이에요. 형부와 처제 사이예요. 우리 김승곤 집사님하고 김민주 성도님은 처제, 형부와 처제. 그리고 이 두 분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민주 성도님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죄악 가운데 떠나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시게 되셨는데, 근데 우리 김민주 성도님이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날 내가 잠시 교회 다니는 동안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해 오셨어요. 그러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 그 처제의 고백을 듣고 형부인 우리 김승곤 집사님도 아주 큰 찔림과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김승곤 집사님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그때는 나도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며 살아왔지만 사실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나는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나도 내 처제와 함께 다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도 세례 받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이번에 다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세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재세례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없이 받은 세례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믿음을 가진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아무 믿음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그때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고백도 받아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셔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세례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살아온 세월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을 내가 담아서 다시 세례받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오늘 또 학습을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중학생이 있어요. 중학생 우리 김예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오늘 이제 학습을 받고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될 텐데, 이 김예은 학생은 또 우리 김순곤 집사님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4분 중에 3분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 오늘 이 세례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함께 세례 받으신 우리 송명 성도님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할아버지와 또 처제, 그 손녀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축복하기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김승곤 집사님, 김민주 성도님, 오늘 이 가정, 이 믿음의 본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이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갈 때 이 가정에 뒤어 나오게 될 그 믿음의 자손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육간의 이 영적 자손들이 이분들의 이 길을 통해서 반드시 따라오게 되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 떨면서 잠시뿐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손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미랄이 되는 그 길이고 썩어지는 길이고 죽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은 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별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는 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받고 쓰임받으며 살다 보면 비록 주님 부족해도 이 길 끝에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따라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오늘도 밤에 눈을 감으며 제발 내일이 내 인생에 오지 않기를 바라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되는 인생인지 내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정말 죽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자손이 되고 우리 교회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이키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말구유에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나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만일 뿐이다라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사단 마귀와 함께 멸망과 지옥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내 어깨에 걸머쥐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썩어지고 죽어지는 이 미랄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은 그 길 끝에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시면 바로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이 길은 좁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같이 죄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주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되는 이 영혼구원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이 길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자손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즐거워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손들이 남은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좁고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길 끝에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하나님을 맞이하며 영광의 주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사단에게 속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이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게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다를 날마다 연호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거센 공격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길을 즐겁게 가라고 하십니다.
기쁘게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와 함께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죽어짐과 썩어짐과 미랄이 되는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는 내가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한숨과 탄식 속에 고난에 휘말려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도피성이 되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또한 참된 복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학습과 세례 그리고 성찬식을 이제 우리 함께 거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학습자들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 세례식을 이어서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학습 받으신 분들, 이 학습 받으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학습을 받고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내년 부활주일날 다시 이제 세례교육을 받으시면 그때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관문인 이제 학습 문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학습자들을 호명할 때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예은, 손명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그러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이들을 교회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을 받는 우리 두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은 씨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은 것을
그리고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중학교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성경 한 구절을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세례 받으신 우리 두 분 호명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김승훈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또 믿음의 세례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세례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고 순종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를 받는 우리 두 분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두 손을 드시고 함께 제가 묻는 질문에 두 분 함께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우리 두 분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남궁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자, 먼저 우리 김승곤 집사님부터 앞으로 나오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남궁재 집사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승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민주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민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들어가 주시고.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또 꽃을 또 준비해 줘요. 우리 박수 치려면 제대로 쳐들어요. 보니까 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제가 처음 봤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이제 이 성찬에, 우리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또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시는데 이 예식이 무한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며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아직 학습교인들은 이 세례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두 분은 기쁜 마음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명을 할 테니까 오늘 이 키트를 하나씩 다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고 집사님 이쪽으로 하시고 집사님 저쪽으로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받기만 하시고 아직까지 뜯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 성찬 키트를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꼭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가 떡을 대할 텐데
그 겉에 있는 아주 얇은 비닐막이 있습니다. 제가 뜯고 그것을 나누라 하시면 그때 그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분병을 해주시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내가 정말 내 십자가를 나에게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아직 뜯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고 이것을 나눌 것이니까요. 못 받으신 분들 손을 표해 주시고 없으신 줄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장 위쪽에 얇은 막을 떼내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분들 옆에서 도와주시고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은 떡만 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니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부분을 뜯으셔서 이제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구원에 동참하고 주의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이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우리의 몸에 채우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의 고난의 길을 잘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피를,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임을 우리가 믿고 거룩한 이 예식에 동참하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이 예식은 그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구원과 생명, 또 주의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지고 하나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평생토록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라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위에 잘 올라가며 죽어지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